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사들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먼저 부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최선의 삶을, 영적인 삶을 도모해 나아갔을 때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또 여러분, 간질병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제자를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러한 병이 있었느냐? 오래전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 그 부르짐, 그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들, 큰 믿음을,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육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베란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러면 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우시야, 요담 이 두 왕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물론 정직하게 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죠.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는 그러한 죄를 보았습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민속신앙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치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너희들 벌하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벌하시는데,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아하스 왕이 받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냥 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상의 그런 왕들과는 달리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3장 26절에 성문은 통곡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시야, 요담이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성문은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 안의 백성을 모두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이 또 리더자들이 함께 거기서 예를 들면 무대를 설치해 놨든지 그래서 거기서 활동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뭔가가 활동적으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대표적인 곳은 바로 성문이다. 서울을 보게 되면은 서울 그 시청 앞에 많은 축구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 장소. 시청 하면은 이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떠한 문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마치 이 성문도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문이 운다는 것은 이 모든 백성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사야가 입을 가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입을 가렸다는 것은 그 입의 언행, 실수,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은 이 모든 전 인격적인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죄를 가린 것입니다. 자기 몸을 다 어떻게 가립니까? 입 하나 가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 나의 이러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을 가린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입을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창조하신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입의 그런 눌림으로 잘못된 그러한 저주와 그럼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을 보게 되면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불꽃이 떨어질 것이다. 자, 이제 그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졌다고요? 아하스 왕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불꽃이 떨어지는데 이방 나라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아하스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했죠. 또 기회를 주시긴 했죠. 결국에는 아하스도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이 과정, 그 전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부분, 불꽃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7 여인이 한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한 남자에 대한 그런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된다.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 갖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불꽃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곧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심판 중에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리더자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더자들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한 점,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 것,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합니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는 이렇게 하찮은 리더자들, 공의롭지 못한 리더자들과 달리 화평을 도모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과 이리, 표범, 연소, 사자와 송아지가 아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의 죄, 앞으로의 비전은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꿈은 지금의 현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의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나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예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하스에게 말하지만은 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그 어려운 심판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은 다 죽이고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한,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죽이지 않고 살리시리라, 회복시키리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이 심판은 우리를 섬멸하고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심령들,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에 무릎 꿇는 역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성화가 되고 정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정화가 깨끗해지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사야를 불러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숯불로 입으로 대심으로 인해 깨끗하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 심판받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말씀 보면서 이사야가 부르심 받는 장면부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나, 여러분, 요시야, 요담, 아하스 시세에 이뤄지는 이 상황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 심판을 베푸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하스까지 죄가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건너뛰고 무시하고 메시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히스기야를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레한빛교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급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언 5번째,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13장부터 길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주 예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인 것이죠. 또 다메섹, 구스, 애국,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 4번째 왕 올라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쭉 이사야는 그 말씀들을 다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걸 보면 모든 나라에 대한 희망, 소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벨한빛교회,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교회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교회가, 또 사회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아갈 때 남은 자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주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남은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